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3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에 결과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결과가 이루어졌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거나 지루하거나 또는 숙명론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기에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완성한 그 완성된 결과를 나의 삶에 구현하며 그것을 체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죄를 이겼다는 결과가 직접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나의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경험하고 그 일들의 결과를 찾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를 누린다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확인될 때 우리는 진짜 의미 있고 진짜 재미있고 신나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 경쟁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끼리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하고 싸우려 하니 이미 이긴 싸움이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경쟁할 이유가 없고 싸울 대상이 없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도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예수께 굴복하였고 우리의 승리로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목표를 위해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삶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 나눈 이야기입니다. 엄격하게 말해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생각에나 고난이지 예수님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기쁨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이미 십자가를 알고 오셨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계시기에 기꺼이 자원하여 감수하신 기쁨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신나고 행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고난의 길을 감수하면서 역경과 시련을 겨우겨우 견디며 내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신나게 향유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인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표현 그대로 장차 나타날 겁니다. 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 장차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냥 나타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때 그것이 나타날 때 온전히 맞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세, 죽은 이후의 삶을 조건으로 현재의 고난이나 희생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희생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결과를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결과를 알기에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처럼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닌 것을 알기에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확증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고난의 삶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즐겁고 신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과분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성도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진행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있고 피조물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고대하고 있고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나 모습이 최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 즉 다시 말해 자연을 아주 멋있게 표현하죠. 우리의 고향이다, 만물의 근원이다, 인간의 어머니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자연을 멋지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연 앞에 놀라기도 하고 그것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경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경이롭게 여기는데 성경에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상이 아니기에 달라지고 싶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지금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조물은 허무한 곳에 굴복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억눌리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렇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채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피조물은 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을까요? 그건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굴복해 하시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라고 하십니다. 즉 현재의 피조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상태라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겁니다. 저주를 받고 허무한 데 눌려있는 정도가 지금 우리가 보며 감탄하고 경탄할 정도이니, 만약 그것들이 본 모습을 찾는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아마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그것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지금 피조물이 대신 받았습니다. 지금 피조물은 저주 아래에 있으니 피조물도 빨리 그 저주가 풀려서 자신들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벗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21장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피조물, 원래의 하늘, 원래의 땅, 원래의 바다, 태초의 세상은 지금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도달할 하나님 나라 또한 지금의 상상과 지금의 인식으로는 인식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피조물과 같지 않고 앞으로의 새하늘과 새 땅과도 같지 않은 현재의 피조물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고난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중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종말이라는 말을 들려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모든 것이 끝장난다라는 생각일 겁니다. 세상이 망하고 인류가 망하고 결국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영화나 소설, 드라마, 아포칼립스물이라고 하는 종류의 영화나 드라마나 것들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세상이 어떻게 망하였는가, 세상은 어떻게 망가져 버렸는가, 멸망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죄가 끝이 나는 것이고 죄가 종말을 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끝장났기에 우리는, 세상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현재의 피조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인간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진리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와 같은 처세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현재의 피조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전의 피조물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됨의 모습임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 또 그것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이 샘솟듯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보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세상의 주인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뀔지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주실 영광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굴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답고 복된 날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